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 맞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1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함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제 정인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도 오직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비록 함께 하지 못하나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지식과 경험, 내 감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와 성도가 먼저 깨어 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칠레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 칠레의 선교를 위한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고난과 또 풍요가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되어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내 삶 모든 일과 생각 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영락교회가 이 땅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여 철저히 소독하고 접촉을 차단하면서도 마음과 입술로 지연되는 소홀히 여겨 용납하는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만이 아닌 주위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부서와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유수와 같이 지나가는 이런 세월의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은총으로 또 믿음의 삶 강건하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읽으며 묵상하며 나가는데요. 금번 5월과 6월에는 2달에 걸쳐서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어가며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이라고 하는 그 말 뜻대로 참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훈계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이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또 함께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요, 오늘 본문에도 2절과 또 5절에 이르도록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를 주시고 또 훈계를 알게 하시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학식을 더하게 하시고 지략을 얻게 하시고 정말 이 많은 유익을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가? 잠언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윗의 정식 부인에게서 난 그런 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서는 감추고 싶은 그런 일들, 그런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그래서 많은 신하와 백성들, 다윗조차도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지요?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그 불륜을 저지르고 말이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데려가셔요.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 태어날 때에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평화를 얻겠구나,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보내면서 이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 별명 하나를 주십니다. 여디디아라 하라.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큰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그래서 솔로몬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의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지혜요 은혜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7절에 보면 이 잠언의 전체의 핵심이요 비결인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런 지혜, 그런 생명의 삶,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총적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핵심 비결 주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참된 지혜의 길로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특별히 오늘 기록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 잘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 줄 솔로몬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번제의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된 저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저를 왕위에 세워주셨나이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공경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편 10편 4절에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종살이 할 때 말이죠, 그 장군의 부인이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자꾸 유혹하다가 어느 날인가 집안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 요셉을 끌어들이면서 그 여자로 유혹할 때에, 그때의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그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나이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물리치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지금도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앞에 계심을 인식하는 사람. 구약 인물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참 인생에 어찌 그런 한꺼번에 고난이 몰아쳤는지요. 근데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근데 참 놀랍습니다. 욥은 욥기 19장 25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얼마나 참 감동되고 도전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는 알고 믿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된 확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왕.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참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칭찬하죠. 야, 네가 너의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취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서 너 앞에도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그렇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 주셨다 그랬는데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혜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기도했죠. 열왕기상 3장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종이라 출입할 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야, 이 귀한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자세, 그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의 여러 사정들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가운데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의 참 귀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고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신앙 교육의 아주 핵심으로 삼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어려서부터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 3번씩이나 암송하면서요. 그런데 그 첫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명령형이 쉐마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여러 번 말씀하신 게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듣는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 듣는다는 것이 뭐 귀가 밝아서 잘 듣는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잖아요.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한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잘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내리셔요. 100세에 얻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 드리라.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참 떨어지지 않은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산 위에 올라서 눈물로 그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사로 지내려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요,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런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으로 큰 놀라운 그런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저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놀랍도록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많은 구절의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 함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28편 1절 4절 거듭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 놓으실 때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보상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 옆 도시를 여행하기 위해서요, 공항에 나갔다가 그 옆에 앉은 한 사람이 너무 참 낙심하고 좌절한, 또 그리고 막 울그락부그락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혼잣말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다고 해요. 참 무슨 사연인데 그러십니까? 그분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 자신의 모든 하소연하듯이 막 푸념하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한숨과 한탄에 가득. 내 아내와 그냥 막 싸우고, 아내는 집을 나가고요, 저는 막 재정적으로 파산하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원망하며 한풀이하듯이 막 말들을 막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이분이 한참 듣다가 그분에게 참 듣자니 너무 기막히군요. 참 안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내가 좀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부인이 나가셨다고요? 집을 나가셨다고요? 예. 근데 선생님, 그 부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인이 좀 그런 여자였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여자였고, 우리도 때는 참 생각해보니 행복한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왜 그 부인이 그렇게 되셨을까요? 선생님은 그 부인과 함께 살면서 부인을 좀 어떻게 대하셨나요? 남편으로 정말 아내에게 충실하셨던가요? 아니면 혹시 아내에게 정말 마음 상하게 하거나 어리석은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부부의 파경의 단서를 제공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남자가 조금 수그러들더니 나도 부인에게 실수한 거 왜 없겠어? 여러 가지 있긴 하죠. 선생님 또 파산하셨다고 하셨죠. 선생님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아무렇게나 지출하지는 않으셨나요? 번 거보다 더 막 쓴다든지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또 너무 가벼이 아무렇게 남에게 보증서다가 살다 보면 그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선생님 직장에서 이렇게 또 쫓겨나셨다고 그랬죠. 또 아무도 선생님 이렇게 채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원망하시고 막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직장에 계실 때는 참 좋은 직장인이셨습니까? 선생님이 다니던 회사에 물어보면 그런 참 훌륭한 직원을 잃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그 사람이 좀 멀쓱한 표현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저번에 있던 직장에서도 그 직장 동료들과 대판 싸우고 막 내가 욕을 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타이르지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 선생님은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씨를 많이 뿌리셨고 그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요. 아이 그래서 말이요. 그래서 그럼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하면 좋겠냔 말이요. 제가 지금 권하고 싶은 말은 당장 지혜의 학교에 입학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럼 저의 말대로 하십시오. 그럼 한번 해보죠.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엉망이 됐고 재물도 다 낭비했고 어리석은 말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불필요한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돌아보니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지혜를 주는 잠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생명의 길로 권면하며 인도하였답니다. 여러분, 미국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 궁극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또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생명의 능력 있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특별히 5월, 6월 다시 한번 우리 잠언의 말씀을 두 달 동안 온 성도들 함께 대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주일 당하여 각자의 처소이지만 가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어려운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귀한 영광 위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또 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또 어느 시간을 보내든지 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귀한 복된 생명과 영생의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5월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사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행사를 갖지 못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부서에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에서 어린이 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부모님들 또 교회 사무실에서 지금 이거 뭐 자가 격리 기간이지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받아가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5월, 6월로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신 분, 옆에 계신 분들 있으면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38장 1절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